랩런트들은 기도 수첩을 펼쳐보시길 바라고요. 11월 18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변질과 변화입니다. 두 개가 비슷한 단어인데 의미는 달라요. 변화라는 건 좋은 쪽으로 바뀐 걸 얘기하고요. 변질이라는 거는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썩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변했다가 아니라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사람이 힘이 있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변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건 변화지만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걸 변질이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출애굽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변질과 변화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한 군데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모세가 태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이 성경 본문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있었던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노예로 묶여 있던 시간표였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게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서론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서론을 볼게요. 목사님이 노란색 색깔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모르면 변질이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통해 오는 축복을 진짜 알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복음을 통해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변질돼요. 뒤에를 더 읽어볼까요? 요셉을 통해 애굽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모세 이전에 요셉이라는 랩넌트가 있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을 복음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애굽도 복음화 되어져 있다가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가 벌어지게 돼요. 자,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치고 변질이 되었어요. 결국 사탄의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고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다른 걸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통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 틈에 누가 역사를 해요? 사탄이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끌고 다니고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고 소중하게 보지 못할 정도로 복음을 모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걸 더 굳게 붙잡아요. 나는 복음보다 돈이 좋아. 나는 복음보다 인기 얻는 게 좋아. 나는 복음보다 타락하고 쾌락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와요? 사단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처럼 살아가야 돼. 그런데 복음을 알면 나도 살아나고 복음을 진짜 알면 우리 집, 가정, 학교, 한 나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아서
복음을 통해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이 무엇인지 본론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노예로 묶여 있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위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는 유월절을 준비하셨어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가정의 첫째는 전부 다 죽는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날 집 앞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저주와 재앙이 건너갔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걸 믿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 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갑니다. 40년을 갔어요. 광야가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고 살 만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을 할 만큼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렘넌트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여기 뒤에 써놨죠. 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렘넌트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광야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언약궤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매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담은 하늘이. 그리고 예배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쌍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복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과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걸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매주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정복과 성막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막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 있었던 모든 것은 그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성막에는 성물이라는 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게 그리스도를 의미했었거든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렘넌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하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것,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잘 담기 바라요. 자,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렘넌트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사탄의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해방받았습니다. 진짜 아멘이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복음의 축복을 매일 기도로 누려보세요. 오늘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축복 여러분이 굳게 마음에 담고 이 복음으로 힘을 얻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 걸어가시길 바래요.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마음에 잘 담으세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기도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